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겉으로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는 어떤가 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를 가진 그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이 스스로 우주 질서에 순응하든지 또 율법을 지키든지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인본주의 사상 입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도 인본주의 헬라 사상에 이렇게 또 유대교 율법 사상에 흠뻑 물들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생명, 그 조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를 또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단수로 이 표적을 기록함은 이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조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생생하게 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말씀 안에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장은 뭐라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3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구원받도록. 그 4장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쏟은 샘물이다. 5장은 38년에 병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6장에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7장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흘러 넘친다. 8장은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에고 에미로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이에 아셀 에이에 이 말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8장 5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장에서도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육신의 눈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어둠이잖아요.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10장은 유일한 양의 문,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꾸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어요.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출교했잖아요. 1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14장에서는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장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를 따른 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올라간다. 들어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이 내용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38번이나 38번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예수님은 5절, 6절, 8절 에고 에이미를 잡았어요. 내가 근이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에고 에이미 근이라. 37장에서는 빌라도가 그러면 네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는데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곧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내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왔다는 거예요. 증언하려 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 19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증거하면 이 표적을 말하는 것, 기록한 것은 뭐냐?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많은 표적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것을 이것 헬라어로 보면 투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부활 표적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튼 부활했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역사 사실이죠. 40일 동안 10번 이상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만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요한 3서만 빼고 2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총 524번이나 나오네요. 524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18번, 복음 지배당인 로마서 65번. 예수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된 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3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메시아가 꼭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의 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어디 나 있느냐? 메시아라는 단어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은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없어지다 살아나는 거죠. 저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7장 13절에 14절에 천상 즉 하늘나라에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는 인자 같으니 8장 15절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람 모양 같은 거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이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이 내용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누구냐? 그 인자 같은 이 사람 모양 같은 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다니엘서 하늘에 계신 하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 오기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지처럼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대로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 오실 때 있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다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편 11편 10절 등에서는 성경대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나다. 그걸 증거할 것이 명백한 유일한 증거가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의 본을 앞에서 대낮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시지만은 또한 그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부활로서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능력으로 그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오늘 말씀대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믿게 하는 유일한 증거,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어라, 믿고 믿음 이런 단어가 100번 가까이 나와요. 100번 가까이.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도 보면 사무엘 7장 그 다음 역대상에 보면 29장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주라는 표현을 한 19절 정도 사이에 26번, 36번 막 이렇게 주라서 그러니까 주 재판장, 주인, 통치자, 왕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입술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근본적인 죄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한 자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 죄에서 수많은 죄들이 나는데, 그런데 이 죄를 근본적인 죄, 뿌리죄, 이 근원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성령이 책망하신 죄다. 요한복음이잖아요.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데 이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와서 우리 인간 각 사람에게 이 죄를 책망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죄, 모든 죄의 문제를, 이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뭐냐?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을 거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여전히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도 진짜 중요한 죄는 그런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안았던 죄를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보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영생이 우리 속에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주시니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숭이 몸에서 태어나면 원숭이 새끼가 되죠. 사람을 되면 사람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생명식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생명, 예수님 속에 있던 영생을 가진 자와 똑같이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면 삶이 어쨌네.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그런 삶은 이제 영생의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 인간 생명이 그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을 흉내내고 모방해서 그 사는 그 위선자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 내가 내 생명에 굴복해야 되겠죠.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의 옛사람 생명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정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나의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생명, 성령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거죠. 원숭이 생명에서 원숭이 성품, 능력, 사랑, 가치관이 나오듯이 사람 생명에서 사람 그 가치관 그게 나오듯이 하나님 생명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품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는 예수 생명 충만한 예수 생명 충만한 거는 예수님 그 말씀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면 악한 영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자가 치료받고 꿈이 없는 절망이 찬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망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왜 나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기적 축복이 안 일어났냐? 그는 이미 우리 존재가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 생명대로 옛사람 그 가치대로 인본주의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감정 그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내 속에 내 영과 더불어 하나 되신 연합된 그 예수 생명 성령님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이 강물처럼 흘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옛사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 날 통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최고로 위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